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인을 떼면서 나오는 이러한 말들을 타고 나오는 존재들과 여러 가지 진행되는 양상들이 실제일까 환상일까 하는 것을 구분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닌 환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을 한 개씩 떼면서 뭔가 오라 할 때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이 인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지는 일종의 홀로그램 같은, 환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가 아닌 환상, 뭔가 그림처럼 보조 자료죠.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이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게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그냥 인 중에 한 개를 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또 이것이 어떤 한 시대를 특정해서 이 시대는 이 시대고, 또 이 흰 말의 시대고 또 붉은 말의 시대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것은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무시간 개념으로 보여주시는, 이 인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뭔가 역사를 구분짓고 특정짓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테마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흰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흰말을 타고 있는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자, 역사 속에서 인간은 계속 이기고 이기려고 함으로써 이것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무슨 문명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왜 꼭 이기려고 하는지 이유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겠다. 정복해서 뭐 하려는 건지, 그 귀찮고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정복하고 나서 또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그런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 내용이 인간 역사를 얼마나 많은 부분을 바꿔왔는가, 역사를 흐르는 굉장히 큰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기려고 합니다. 세계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제일의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항상 최고의 자리를 갈망하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가 얼마나 변화되어 왔는가, 우리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몇 개만 대도 알렉산더, 징기스칸, 로마의 황제들 중에 이름을 대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지금도 미국의 패권주의, 중국의 패권주의, 이런 것이 세계 역사를 얼마나 크게 지금 바꿔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조그맣게 끼어서 김정은이도 최근에 흰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아마 북한은 이 성경적인 상징을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써먹는 이런 거에 굉장히 능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흰 말을 타고 나온 이유가 그런 게 있겠죠. 중대 결심을 할 때 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흰 말을 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것이 역사의 큰 원동력이고 굉장히 중요한 한 테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쟁을 통해서 세계사가 또 얼마나 변화되어 왔는가, 달라져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너무나 급속도로 타락하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범죄가 증가해서 그냥 바로 멸망으로 치달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시고 서로 분쟁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정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부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역사를 상당 부분 바꿔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쭉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오늘 두 번째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역사 속에 어떤 인물들이 탄생하고 그 사람이 최고가 되고 과학적으로든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군사적으로든 여러 면에서 인간이 최고가 되고자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어오고 또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분리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이 있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주셨고 면류관을 주셨고 또 붉은 말을 보면은 거기에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탄자가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여기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냥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그 인간의 힘, 인간의 욕심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손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세계 보면 힘 있는 자들의 전쟁과 싸움과 이런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이런 일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속에 두루마리,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발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성,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잉태되었고 세상 속에서 자라가고 세상 속에서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인이 보여주는 성도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또 G2나 G7이나 G12나 뭐 20나 이런 그 국가들이 경쟁하면서 세계사를 경영하는 것 같지만 뭐 음모론에 의하면 300인의 그 위원들이나 아니면 무슨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시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완성되어져 가고 또 이것이 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곱인의 의미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간이 어떤 특정한 시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 인류의 역사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두루마리의 내용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전개되어 나가는 중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세계사를 보시며 지금 뉴스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쟁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테마들이라는 것을, 주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큰 소망을 가지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